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에,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어릴 때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어떤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아직 그 초등학교 다니는 집 자녀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요게벳이 모세를 어릴 때 집중 양육했을 때에 말씀을 양육하니까 나중에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창세기 기록할 만큼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면하고 말씀을 듣도록 권면하고, 그래서 또 집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아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못자국과 손의 못자국과 허리에 창에 찔린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자기는 믿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 예를 들면은 세종대왕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는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만큼 내가 귀담아 듣고 또 얼만큼 그 말씀을 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크 옮겨주세요. 여기를 보시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믿는데 이수진 장군이 그 한산 대첩 연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사람 있습니까? 봐야 영화로만 봤겠죠. 그런데 안 보고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걸 봤다고 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왜? 그 시대 살질 않는데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똑같아요. 그런데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보고 성경 말씀을 좀 봐야 될 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27절 말씀이 뭐라 그랬죠?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딴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게 안 들려진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한 것처럼,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9절에는 여기 이제 고백을 했어요. 이제 도마가 고백을 했죠. 29절에는 안 보고 믿는 자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30절부터 31절은 그 요한이 그 글을 쓴 목적을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잘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써놓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그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도록 쓰여진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은 계속 설명을 할 것인데, 멸망받을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을 적은 게 성경입니다. 육신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뭐 남을 도와주라, 그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고 성경의 윤리 도덕적인 것을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육신의 일을 말하려고 쓰여진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들 그대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1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러분 각인시키기 위해서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이 정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은혜를 나도 모르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교회에 오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특히 이제 얼마 있다가 여기서 이제 그 예배를 안 드리고 이쪽에 앉으신 분들요,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여기 와가지고 이상한 또 일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에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그 비밀을 놓쳐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불행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럼 그 한 예를 들면은 카페리오라고 하는 배를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표를 끊어 배를 탔습니다. 배만 타면 되는 줄 타고 보니까 그 배 안에서 다른 사람이 음료수도 먹고 뭐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도 돈 내야 먹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일주일 때 돼가지고 에라 모레도 먹었거든요. 먹으니까 돈 달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돈 안 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까 처음에 이 표 끊고 들어왔냐 물어요. 표 끊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안에다 포함됐대요. 그럼 누가 바보짓 했죠? 제가 설명을 잘 비유를 못 들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그래도 비밀 못 깨달으면은 카페를 그 화유람선에 타가지고 돈 내고 먹는 줄 알고 배가 쩔쩔쩔 굶는 거랑 똑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 타면은 이제 합숙 훈련을 가려고 제가 비행기를 늦게 탔거든요. 이제 부산을 가는데 난 거기서 사이다를 돈 주고 사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 꼼짝 못하고 갈 때가 하시는데 다 먹더라고요. 난 달라면 못하고 그냥 있었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냥 달라면 주더만요. 이만치 모르면 우리 어리석은 거예요. 그 안에 비행기 안에 주는 건 당연히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못 깨달으면은 공짜로 주는 거, 이미 돈 내고 준 거 못 찾아 먹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내리면 요한복음 19장 3절에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을 다 끝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믿는 자가 되라 그거요. 그거를 믿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안 믿거든요. 의심하고 도마처럼.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만 믿으라 하는 거예요. 석가 믿어서 된다. 저 목사 안 한다니까요. 제가 사기꾼이요 그러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사기꾼 가짜 종교 지도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게 한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인간은 멸망의 늪에 빠져 있어요. 늪에. 70억 인간 한 명도 빠짐없이 멸망의 늪에 빠져 있는데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래요.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멸망의 늪이 아닌 멸망 지옥에 던져집니다. 지옥이 없으면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예수 안 믿어요. 지옥이 없다. 예수 안 믿어요. 지옥 있어요, 없어요? 보지 못했지만은 성경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멸망의 늪에 빠져 있는데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천국 백성이 천국을 버리고 지옥으로 간 거예요. 누구한테 쏘가지고? 사단이라고 하는 사기꾼에 쏘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잘 될 줄 알았죠. 스스로 멋있는 인생, 괜찮은 인생 살 줄 알았는데 삶의 인생이 뭡니까? 사주팔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와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멸망의 늪 속에서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짐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환생설 또 뭡니까? 이런 거 다 뭐죠? 그거 다 답을 몰라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저는 그래요. 만일 그 교리가 맞아가지고 내 조상이 원숭이나 개다. 난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 살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저 깽깽거리는 개가 말이요. 저게 내 조상이다. 내 전생의 존재다. 나 약이 올라가지고 가서 덮여 죽일 것 같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동물하고 같이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러려니 하고 진화론을 통해 가지고 또 쏘가요. 내가 원숭이 후손입니까? 기분 나빠요 나는. 왜? 여러분 기분 안 나쁜가 보면 난 기분 나빠요. 근데 또 지금으로 과학적으로 증거되는 게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존재가 없어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천 년 동안에 없고요. 또 하나는 원숭이의 DNA와 사람의 DNA가 같아요, 틀려요? 염색체가 틀려요. 그런데 이런 아주 정확한 과학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은 뭡니까? 진화론을 믿고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 같으라고. 그래서 교육계가 바뀌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 했습니까?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사망입니다. 육적 사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우생성부로 인해서 처절하게 멸망받은 존재다. 이거 죽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은 존재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납니다.
육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은 존재예요. 태어나면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은 다시 쉽게 설명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갖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게 구원이에요. 맞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거를 사단이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입니까? 5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요.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 불신자들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사단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12가지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그걸 따라가 살고 있는지 아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뭐 우리 여기는 뭐 신자니까. 불신자들은요, 내가 사주팔자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세상 풍조입니다. 그게 풍습입니다. 그걸 공중거제 잡은 자 사단이거든요. 그 사단은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해요. 그 불신자들 때로는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무당 만들고 점치게 만들고 이것저것 하고 종교 지도자 가짜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남을 맞춰주는 것 같으니까. 미래를 아는 것 같이 보이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성경을요 알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믿는 자만 되지 마시고 전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달하는 자. 전달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이 사망인데 누구는 다 죽지요. 물론 안 죽는 사람 없죠. 여기서는 그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사망을 얘기해요. 지옥을 얘기해요. 저는 육이 죽고 미래에 뭐 천국 지옥 없고 그렇다면 굳이 제가 여기에 와서 말씀을 증가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멸망의 늪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유할 수 없어요. 어느 한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이번 주 다음 주 쭉 해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내 주변에 멸망의 늪에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하니까 난리지 그죠? 참 보면은 안타깝고 참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권력에 눈먼 사람들 행태를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안다면은 그렇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까? 모르니까. 권력만 가지면 다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셔요. 여기 자유해요? 자유 안 해요? 해방 받았습니까? 해방 못 받았습니까? 해방 받지 못한 분은 예수님 정말 믿고 해방 받으시길 바랍니다. 70억 인구가 절대로 여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진 게 종교입니다. 이것도 좀 수준이 있어야 알아듣는데 수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사단의 늪에서 건져내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아멘 하세요. 내가 볼 때는요, 아는데 안 믿는 분이 우리도 꽤 여러 명 있어요. 아는데 안 믿어. 미친다니까요. 담임 목사는 미쳐요. 그래서 일일이 팀 생활할 수도 없고. 폼은 잡는데 안 믿어. 내가 앞만 봐도요. 믿는 은혜가 있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간에서 쳐가지고 믿으라게 하려고. 참. 엄포도 나가 좀 믿게 하려고. 뭐 제가 여러분들 뭐 억한 감정 있겠습니까? 그죠? 또 한번 세게 해가지고 좀 정신 똑바로 차려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기 있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이 계획을 구약시대에 어떻게 세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 약속했잖아요. 왜 여자의 후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오늘 얘기하는 거 여기 있는 것만 다 제대로 이해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얘기하냐?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래 보면요, 저거 아는 건데 그냥 넘어가요. 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애들 본다고 정신 팔리고 뭐 본다고 정신 팔리고 이래 정신 팔리고 저래 정신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진짜 본질을 놓쳐버려요. 본질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이란 놈이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스스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단다라고 꼬셨단 말이에요. 그래 될 줄 알았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네피림 때 귀신 문화 시대 속에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최초의 하나님 떠나서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 바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나중에 한 사람이 올 텐데, 그래도 올 텐데 특징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낳은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김씨 집안에 김씨 나고 최씨 집안에 최씨 나고 박씨 집안에 박씨 나듯이. 그런데 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제가 어릴 때 책을 읽은 게 기억이 나는데 곽씨 있지, 곽씨. 여기 우리 곽씨 삽니까 혹시? 곽씨 있으면 또 저한테 욕할 텐데 왜 곽씨가 됐냐니까요. 곽씨 엄마가 박씨, 왕씨, 먼씨하고 세성하고서는 연애를 했는데 누구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걸 합해가지고 곽씨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누구씨가 들어가가지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게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있을 수 있냐? 완전 과학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거 가지고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 과학은요,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은 3차원의 세계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4차원, 5차원, 7차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저는 그래서 빨리 영의 세계 가고 싶은 게 좋은 게 뭐냐면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문도 안 여는 예수님 오니까 싹 들어오셔가지고 가운데 쓰셨지, 그죠?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나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을. 여러분들은 여기 오래 사서 오세요. 그냥 문 열고 내려가고 12시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걸어다니고 이러고.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3회 끝나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 이유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비관주의자 그런 자가 아니요. 너무 좋은 곳이 있는데 뭐가 미련이 많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를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왜 피를 얘기했냐? 레위기서에 보면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피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든 짐승에게, 우리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양을 번제로 드렸어요. 목을 따서 피를 뽑아가지고 뿌리고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왜? 내 죄를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끝나요. 그런데 카테고리로 보면은 잘못된 사고 가지고 참 신학을 논하는 사람도 보면 참 안타깝죠. 나 공부한 친구도 보니까 안식교에 빠진 것 같아 하는 말이 은근히 안식교를 자랑해요. 그래, 아이고 정신 나간 그때 다닐 때도 조금 헷갈리게 좀 복음도 없이 헤매더니 역시 헤매는구나. 다섯 번째는 약속하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하려고 하면 뭡니까? 처녀가 낳은 아들을 믿을 때에.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 성취가 됐어요. 구약에 예언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뭐라고 하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할 때 베드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내 앞에 계신 나의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모르면 이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여러분 설명해 주고, 하나님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아이들이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게 교육입니다. 원래 교육은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세상 교육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교육이란 뭐냐? 하나님 아는 사람이, 즉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올바로 설명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듀케이션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렇다니까요. 자, 멸망에서 이제 건지신 그리스도. 그럼 예언됐죠? 예언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실제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지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회장, 아무리 사장, 아무리 총장, 아무리 새누리당, 헌누리당, 더불어도 안 더불어 다 대표 다 뭡니까? 소용없어요. 다 하나님 만나야 어떻게 되죠? 제대로 된 인생,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들이 천국 축복 누리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은 그냥 말씀 중심으로 핵심만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런데 뭘 해결했습니까?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십자가에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저주와 재앙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 가는 거예요. 맞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행복이 없어요. 뭔가가 성공해도 그냥 내가 올라가려고 남이야 죽든 말든 딛고 올라서야 되고. 그러면 또 뭐가 나올지 금방 아시겠지, 그죠? 요한복음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그토록 속여서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참왕 대신 그리스도. 그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면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재생된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나의 지옥병을 완전히 멸하신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뜨리신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 필요로 하는 인생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 필요로 하는 인생.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 산업대 임대 쭉 보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생. 여러분들 일사가고 보세요. 제가 보는 중에 딱 기억에 남는 게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아들이 뭐냐면 왜 우리 집에 이렇게 고난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필요하신 것을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의 고난의 모양이다.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가 고난의 모양이다. 여러분 고난 받기 싫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가 고난이라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가 십자가라면 져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가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단 원인과 이유를 찾으면 끝나요. 원인과 이유를 찾지 못하면 뭡니까? 늘 똑같은 게 와요. 왜?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템프테이션과 테스트가 있는데 템프테이션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믿음 떨어지게 하고 실패시키게 하고 하나님 믿도록 하지 않게 한 것. 테스트는 뭐죠? 통과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해도 대학 시험 떨어지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기 사회복지사 하려고 해도 실습이나 그 시험 떨어지면 못해요. 그렇죠? 그 테스트는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하느냐 떨어지느냐. 그럼 떨어지면 통과할 때까지. 여러분 운전면허 여러분 쳐봤지, 그죠? 운전면허 단번에 된 사람 있지, 그죠? 저는 10번 만에 됐어요. 왜 또 굳이 얘기하냐? 어떻게 하면 이거 10번 기약할 때 메시지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서 그럼 10번까지 했냐? 목사님 되게 머리 나쁜 모양이다. 필기는 첫 번에 됐고요. 운전대 손도 안 잡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실기 시험을. 그러니까 차가 어디로 가요? 지멋대로 가더라고. 떨어졌죠. 두 번째도 또 그냥 갔어요. 떨어졌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크란 코스, 뭐 이제 T 코스, S 코스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할 때에 그냥 가다가 배우다가 나중에 안 되겠어. 그럼 1년 지나가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8번쯤 돼가지고 마침 그 당시 교회에 내가 그때 가끔 나갈 때는 교회에 자동차 학원 조교가 있었습니다. 불러가지고 돈 좀 주고 이제 내가 이제 개인 강사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떨어져요. 어디서 떨어지냐? 장거리 있잖아. 거기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10번째 겨우겨우 붙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지요. 그래 운전하다가 내가 운전 다 배웠다니까요. 운전 시험 보다가 뭘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떨어져요. 그럼 또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뭡니까?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래 이게 마귀의 유혹이냐 하나님 주신 시험이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때에? 앞에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에게 오매,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요? 권세를 준다. 권세.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탁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하나님 책임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접을 하다가 복음 전에 영접하잖아요. 정말로 그 영접이 되어졌으면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요. 근데 어린아이니까 사단이 걸고 넘어지겠지.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자, 거기다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붙이고 합니다. 시작. 큰 소리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제가 하는지 압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영접 못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의 첫 번째 목적 끝났어요.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이제 나와요. 두 번째 목적은 요한복음 5장 24절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영생.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불신자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 지옥에서. 신자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 천국에서. 여기 학생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이때에 어릴 때에 이거 제대로 깨닫잖아요. 그죠? 인생 틀려져요. 정말로 깨달으면요 방황할 이유도 없고 시험 들 이유도 없고 공부 못하고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다른 거 주셨다니까 그걸 못 찾아서 그렇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100명이면은 1등 1명이에요. 100명이에요. 1등은 1명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교육이 꼭 지적 교육 가지고 1, 2등을 다투니까 문제가 있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1등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 애들 저기 학교 와서 공부 못한다고 해서 조인트 까지 마세요. 나도 옛날에 모르는 거 많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런 대전도자 바울이 여기 고백한 거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갈등할 때 실망할 때 흔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고난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고난한 사람이로다. 속도 답답하고 신경질도 나고 막 안 되는 거 답답 뭐 여러 개 겪겠죠. 공부할 만큼. 그런 고민이 뭐랍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도 밖에는 나를 여기서 건져줄 분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곤고에서 건져줄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죠? 예? 부부싸움 할 때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신랑 바라봐야 돼요? 아내 바라봐야 돼요? 예? 거짓말하지 말아요. 말은 하나님 바라본다고 그러는데 아니가 뭡니까? 나한테 먼저 사과하길 바라잖아요. 속으로. 네가 잘못해서 사과해라. 서로다가 팽팽하게 맞서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루 이틀 사흘이 가가지고 상처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또 이런저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저도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몰라가지고 30일 말 안 한 적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었는데 그때 한 달을 말 안 했어요. 나도 말 안 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지금도 난 2번 말하는 게 싫어요. 한 번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싫어요.
그 정도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좋은데 다른 건 말하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넘어섰어요. 넘어서요. 하나님 은혜만이 알아듣는 은혜가 있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지 거룩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불러요. 아버지, 강원도 사투리로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그렇죠? 어느 분이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들은 장로님 목사님 나이가 들은 분 기도하는 게 옆에 들어보니까 그러더래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해요? 애들처럼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저게 뭔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다 어린아이 아닙니까? 장로님 되셨다고 권사님 되셨다고 목사 됐다고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괜히 목에 힘주지 말고 그죠? 우리 진실해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그랬죠? 너무 친근하니까 너무 가까이 옆에 계시면 사실은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거를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아빠 이러면은 어이구 이렇게 이런 내 표정을 봐야 돼요. 어이구 그렇게 반가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은 그 오는 응답 있죠. 올바른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정말로 비밀을 알고 고백을 하면 오는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라보다 세 가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앞으로 말했습니까? 네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세운다. 무슨 말이죠? 전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오늘, 내일, 앞으로 남은 인생에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생명운동 일어나게 해주세요. 선생되지 않고 증인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밖에 없어. 신앙은 간단해요. 그럼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 말입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래야 우리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오죠? 저주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토록 내려와 있던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있던 그 뭡니까? 재앙, 불치, 병 또는 뭡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 대물림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너진다니까요. 이거 제대로 모르면요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어느 날 뭡니까? 내 자녀에게 우리 집에 우리 애들을 내가 딱 보니까요 쟤들 예수 믿잖아요. 근데 요즘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지그들 외갓집 지그들 친가에 안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드러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이거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왜 날 좀 닮으면 되는데 나를 안 닮고 이상한 것만 닮아가지고 헤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한 겁니까? 근데 이게 언제 끊었냐?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끝나요. 아니면 뭡니까? 요절하는 집안 요절합니다. 우리 집안 그렇게 겪었잖아요. 정신병자 있는 집안 정신병자 나와요. 우리 집안 겪었잖아요. 그대로 내려온다니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당한 거 내가 당한다니까요. 고조 할아버지가 당한 건 내가 당해요. 그럼 뭡니까? 이상하게 예수 안 믿는 뭡니까? 사주팔 운명에 빠져가지고 멸망할 집안에 내력 있는 집안에 멸망할 자가도 시집을 가요. 장가도 가고 야 그렇죠. 묘한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목회 그만둘 좀
들 때쯤 돼가지고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그 전에 하면 이제 여러분 시험 많이 들까봐. 근데 이제 할 게 있는데 보니까 너무 정확한데 다른 사람 하나도 나만 아는 것 같아요. 나만 기도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얘기를 하면은 시험이 들까봐 얘기를 못 하겠어. 음부의 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 열쇠를 두느라. 이때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라.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한다고 해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는 걸 응답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해나갈 것인가. 이거를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더 얘기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바울이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바울은 이런 사명 가지고 복음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면은 자,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되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앞으로 21가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정말로 복음 깨닫잖아요. 내가 왜 사는가 이유가 나와요. 저는 4년 동안 교회 다닐 때 몰랐습니다. 정말 복음 깨닫고 나니까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그게 천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축복 속에서 세상 살리는 주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의 주역 되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하게 전 성도들이 이 응답, 이 언약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1가지 응답이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